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임종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마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은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늦지도 않습니다. 경칩이 지나고 춘분을 앞두고 있어서 영하의 날씨는 사라지고 어젯밤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의 말이 떠오릅니다. 땅에 서리가 녹기 시작하면 사람에게도 서도 무언가가 녹기 시작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녹아야 흐를 수 있고 또 흘러야 어딘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호한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기분은 좋았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큰 충격을 받거나 실망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됨이다. 에스겔서 37장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의 또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참으로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편을 나누고 장벽이 높아지고 언어도 거칠어졌고 행동도 흉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주력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성과 속,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벽을 허무는 것이 예수님의 주 행사였습니다. 벽을 허물어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거룩한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리는 놓아야 하고 장벽은 허물어야 하는 것, 따뜻한 봄볕이 얼음을 녹여 흐르게 하듯이 은총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이 사회에 막힌 곳을 뚫는 사람이 되어서 갈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은 나 자신의 자리가 어디였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싸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허락하셔서 하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들고 나아가는 첫 열매와 같은 예배와 섬김과 찬양과 기도를 올리드리면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은혜를 바로 알면 감사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민복 시인이 문단에 등단했던 작품인 성선설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사람이 평생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도 교회도 또 예배도 우리 삶에 주어진 축복도 건강도 심지어 고난까지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게 하려는 허락하신 것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계수해야 할 것들 계수하는 그러한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되기를 바랍니다. 절제와 경건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한 주간에 한 끼 이상의 금식을 요청한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 사이에 5개의 설교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토라를 연상시키는 구조인데 각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지시하시기를, 그런 단락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설교가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대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들려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룬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마지막 설교인 24장과 25장에 가면 마지막 날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 사실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을 언짢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라. 윌리엄 버클레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질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처음 믿었던 그 순간 정말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었던 그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 그 안타까움과 그 감격,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주가 길어지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복잡해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둘씩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유가 아닙니다. 사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고 말씀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항상 가슴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조금씩 복잡해지고 그때부터 관심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누가 교회에서 더 큰가?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 누가 더 똑똑한가? 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데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를 오늘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18장은 네 번째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한다는 것이 좀 언짢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질문에 숨겨진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자신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미리 작정되어 있는 것처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터인데 누가 높은 자가 될까요? 문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을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지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특히 18장에 보면 정말 숨겨진 전제, 우리들은 천국에 갈 티켓을 다 따놓았는데 다음은 이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토론이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자격이 있다라는 말, you deserve. 이 말이 1970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 27, 8년 사이에 세 배나 늘어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다. 그 말은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러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제자들은 갖고 있었고 그들은 지금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열대로 권력과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친구가 안 되면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을 거야. 저 양반 밑에는 내가 가야 되겠지 하는 그러한 복잡한 계산들을 얼마나 했든지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의 주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보다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왔는데 제 아들은 천국의 본질에 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믿고 따를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전제가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은 어린이 하나를 그 앞에 불러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러분, 천국에서 높은 자 되고 싶으면 낮추셔야 됩니다. 낮추신다는 어떤 저수음을 써서 되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귀여움이나 어떤 사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동군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짓, 자기를 낮추라는 흉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응시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단락들은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는 사회가 소홀히 하기 쉬운 한 사람, 가장 취약해진 한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런 이들이 패배자로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분투하는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페어플레이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천국 들어갈 티켓을 땄다 라는 그런 건방진 생각을 접어버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서 자기 재능을 한껏 개발하면 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이들이 더 많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어떤 한 젊은이가 부모를 잘 두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력하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교묘하게 숨기는 핑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들은 그런 말의 허구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묶여있는 사람들 또는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사정을 챙기지 못했다.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이라기보다 약자에 대한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성자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몰랐을까?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서야 합니다. 15절부터 나오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과 이어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또한 취약해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 단락인 24장 25장에 가면 마태복음의 복음처럼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결론이 바로 오늘 18장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그 차이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중세에 유명한 설교가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면서 교회를 잘 섬겼는데 오랫동안 사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교구에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 농부를 교육을 시켜서 사제로 세워가지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를 잘못 세운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주일 예배에 몰래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크리스토톰은 농부 사제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며 책임을 다하는가 살펴보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가득해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까지 이토록 간절히 기도드리는 사제를 본 적이 없었고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힘있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제인 그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이도 적고 배운 것도 자기만 못하지만 목회 경력도 없는 농부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으로 안수하여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한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점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교만해서 남에게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일,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다. 타페이노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것은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타페이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것.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로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갔다, 갈 것이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이 천국 시민의 성품이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불행하게도 이 제자들과 같이 따르는 무리들이 그 말씀에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누가 자기들들어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했으면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이 조금 길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스칸달리조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그것은 여기에서 죄악의 유혹에 들어가게 만든다, 죄로 유인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번역된 문장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차라리 그 목에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 스킨달리죠. 죄로 유인하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 죄악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독단적인 태도, 교만함, 배려할 줄 모르는 것, 차별, 무시, 모멸감을 안겨주는 말과 행동,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스칸달리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허무는 것은 되게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죠.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결코. 누군가와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브루드호프 공동체를 만든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내 개인적으로 불렀지만 어디로 불렀느냐?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이들을 시험에 빠뜨린다면 기꺼이 그 자유를 유보할 줄 아는 공동체는 반드시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안 먹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죠. 물론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구분에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내 형제들이 실족하는데 어떻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차라리 등을 돌려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갑게 외면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공동체의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복잡한 이 일상에서 물러나서 공동체를 벗어나 기도에 전념하고 싶다 하는 형제 베르나르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몸속 깊은 곳에는 가장 거룩한 고행자조차도 무섭고 더러운 벌레가 잠자고 있습니다. 몸을 구부려 그 벌레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그것은 날개가 돋아서 그 벌레가 나비가 될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그 전기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 속에 잠자고 있는 무섭고 더러운 벌레를 나비로 바꾸는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10번 가운데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ll or nothing으로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한다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새가족들에게 대한 배려도 이런 각도에서 전적인 사랑의 배려를 베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자를 사랑하라. 보스턴의 시각장애자이며 정신질환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고 부모조차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나이든 자원봉사자가 소녀 애니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6개월이 지나자 애니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소녀는 병세가 좋아져서 퇴원을 했고 보스턴 파킨스 맹아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애니는 어느 날 신문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쾌히 지원을 했고 그 아이 옆에서 먹고 자기를 48년. 그 아이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 여사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당신처럼 이러한 삼중고의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헬렌 켈러는 오직 한 가지, 애니 슬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앤 슬리반의 사랑 때문에 헬렌 켈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작은 자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늘 작은 자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큰 잘못이라는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자기 눈앞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늘 자기를 살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마냥 방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거나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정죄하는 태도로는 작은 자를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손이나 발이면 그거 찍어서 내버리라고, 눈이 그렇다면 빼어버리고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게 과연 주님의 가르침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 유사한 말씀이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빼서 내버리라.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한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이 개인 윤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18장의 가르침은 공동체 윤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북돋는 사람이 되어서 그를 사랑함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의 차원이든 누군가를 죄에 이르게 하는 일은 정말 엄중하고 예민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대강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다른 이들 속에 있는 더럽고 무서운 벌레를 깨우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를 부르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죄로 이끌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당신께 행한 것으로 셈하고 계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북돋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불초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이제까지로 족합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려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를 여러분에게 낭독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문 자리마다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손길이 머문 자리마다 이파리가 돋아납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한박 웃음소리에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해맑은 미소에 꽃잎들이 눈인사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온 이 봄,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김남군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봄날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묶여 있었던 것이 풀리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절제와 경건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며 영접하는 자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디 자기를 낮추고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작은 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수고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온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노라 하는 주님의 놀라운 포옹과 칭찬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기 다시 한번 절제와 경건으로 힘차게 달려가서 부활의 날 아침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봄이 오는 소리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칭찬하실 뿐입니다.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고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작은 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복을 다 누리시는 길교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봄날이 활짝 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주님의 몸과 피를 다시 한번 감사로 찬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